예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성경적 치유와 건강의 책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가진 권세를 이해할 때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특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1952년에 이 방면의 연구를 시작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병이든 통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떠나라고 명령하기를 여러 해 동안 해왔는데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를 꺾고 그들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를 꺾고 그들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가 여태 해오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를 안다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죽으신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가려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차를 시속 100마일 160로 달리면서 파멸을 피하기 위해 자기 차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 빨간 신호등과 경고, 교량 파손됨, 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정신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은 사람만큼 깨어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그 빨간 신호등과 경고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에 대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허다한 사람들이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길로 내려가는 것을 나의 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그 고속도로가 끝나는 시점에 이르자 절벽 가장자리같이 보이는 것으로 건너뛰더니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세상 신인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씀과 접촉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서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신자가 진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꺾이거나 무력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마귀의 권세를 꺾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즉시 속으로 말했습니다. 꼭 저대로 해봐야겠다. 가장 심술궂은 가족인 나의 형 덥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만일 그게 그에게 역사한다면 누구에게나 역사할 거야 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나의 성경은 빌립보서가 펴져 있어서 내가 서서 빌립보서 2장 9절을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즉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과 예수라는 분은 하나이십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의 이름이 존 스미스라면 사람들은 당신을 하비 알리게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만일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안다면 그들이 당신을 생각할 때는 당신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또는 만일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안다면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름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이 하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다시 빌립보서 2장을 계속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킹제임스 흥정역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마이너스 것들 대신 존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는 천사들과 귀신들이 포함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사와 귀신들은 똑같이 예수의 이름에 복종을 합니다. 그들은 그 이름에 굴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길이 내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서서 빌립보서의 그 부분을 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어 올리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형 덥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를 꺾고 그의 해방과 구원을 주장하노라. 내가 덥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귀신들에게 권세를 행사한 다음 그의 구원을 주장했을 때 나로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 덥은 우리 가족 중에 골칫거리였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나로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3주 만에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빌립보서 2장 9절 당신이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권세와 능력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아무도 그 깨달음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도 없고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불신앙은 소리 지르고 간청하고 애원하지만 믿음은 말하고 선포한 다음에 승리를 칩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에서 원수의 세력의 권세를 행사하여 해방과 치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요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나는 그 구절을 그저 한두 번 읽어서 계시적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또 그 구절이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역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계시적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계시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전에 한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시도를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의 실상에 눈을 뜨게 되면, 즉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가 당신의 영에서 실제가 되면 당신이 시도를 해보는 시대는 끝이 나고 행하는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 및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신자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당신이 믿는 자로서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성경 말씀들이 당신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